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7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Having the Seal of Living God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놀라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야 아세루 하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있을 때의 모든 인생들이 가지는 마지막 환난과 또 주님 오실 때에 있을 마지막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야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4만 4천과 1만 2천이 각 지파마다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잔을 마신 자만이 종이 될 수 있고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또 내가 마셔야만 종이 될 수 있는 것을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통하여 은잔을 가진 자는 베냐민이라고 나타내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인자의 살과 피를 떡을 나누게 하시고 또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 너희들도 이 잔을 다 마셔야 된다는 주님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무지랭이처럼 왔다 가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온전히 야다하고 우리가 다 잔을 주님과 함께 잔을 마신 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즉 새 하늘과 새 땅 곧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마땅히 온전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인은 이제 구약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이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분명 유대인 중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 됩니다. 유대인 중에 그렇다라는 말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이 뭔지를 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과 또 유대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맡는 그 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또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사사오입이나 99.9%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6장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거룩한 진리의 주인이여 언제까지 땅 위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심판과 우리 피를 신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주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그 환난 때에 그 이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주님께 지금 하나님께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언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이제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자 그들의 생명의 흰 빛, 긴 옷, 이게 시물라인데요. 이 시물라는 요셉도 그렇고 그 야곱도 그렇고 이 시물라를 입었었는데요. 이 시물라는 사실상 그 베개두보다는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생명의 흰 빛이라는 말은 본래 6장에서 그 흐르다라는 또는 말씀이 나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을 그 구약에서는 그 접시에 혹은 대접에 흐르는 물에다가 새도 씻고 흐르는 물에다가 무엇을 씻어요. 근데 흐르는 물은 본래의 그 단어 자체가 하이, 곧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어서 여기서 제가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생명의 흰빛, 흰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얗다가 아니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을 때의 그 흰빛을 말하고요. 긴 옷은 시물라, 곧 의의 옷을 말합니다. 그것을 주고 아직 채울 때까지 쉬고 있으라. 아직 땅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종된 자들 그리고 그 형제들 그들이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때까지 6번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6번째 인을 떼실 때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털로 된 베옷같이 검은색이 되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아래에 흔들려 그 열매 안 된 무화과를 던지는 것 같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데요. 우선 그 주님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자들을 다른 형제들, 다른 종들이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6째 인을 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무화과 나무에서 큰 바람에 의해 무화과 열매가 안 된 것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데요. 무화과 나무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무화과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열매가 되지 않은 자들은 다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하늘의 별들이 곧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곧 이방인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고요. 성령의 바람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 우리가 죽을 때 어디서 그냥 바람이 세게 불면 다 죽어요? 태풍이 불어도 안 죽어요, 잘.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너무나 명백하게 열매 안 되는 건 무조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심판을 받잖아요. 불뱀의 심판을 받는데 불뱀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불뱀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이루어진 율법을 말하는데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 사람은 자기가 살았으니까 뭐예요? 불평하죠. 그러니까 뭐 이러고 저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불뱀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건 민수기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 바람에 흔들려 성령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늘에서 별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익지 않은 열매 떨어지듯이 그렇게 다 떨어진다는 거고요. 하늘의 책에 말리듯 분리되고 모든 산과 섬이 그들의 장소로부터 움직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새 것으로 갈아입어서 메시아 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귀족들과 천부장들과 부자와 함께 힘센 자와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작은 산의 바위로, 작은 산은 하나님의 산이 아니죠. 자기들의 산이고요. 그리고 바위라고 해서 페트라는 믿음을 말하는데요. 자기들의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굴로 자신들을 숨긴, 이게 굴도 막벨라 굴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굴로 숨기고 그리고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산과 그 믿음으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면전에서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고 하는데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그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그리고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는 사람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상한 그림으로 막 뭐가 와서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 칼 같아서, 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은 양날이니까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완벽하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구약에서 말했는데 신약에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죽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불같은 진노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조금의 잘못된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그게 분노고요. 그게 성령님의 심판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이것과 함께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 위에 바다 위에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함께, 이것과 함께 보니, 그럼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유대인들의 여섯째 인이 떨어진 거잖아요. 여섯째 인이 떨어져서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는 것을, 이런 걸 이제 보고 동시에 네 천사가 서 있어요. 어디? 땅에 네 모서리 위에 섰고, 그리고 네 바람이에요. 네 바람.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았어요. 네 바람을. 그럼 이제 바람이 뭐죠? 성령이죠. 그럼 이제 성령이 네 개 있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은 하나죠. 그런데 네 군데라는 말은 우리가 좀 다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이 붙잡고서 땅 위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바다 위에도, 또는 그러니까 바다 위에도, 땅에도 불지 않고 바다 위에도 불지 않고, 그리고
어떤 나무 위에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섯째 인을 떼신 것까지 본 것과 함께 보니 땅의 네 모서리에 네 천사들이 서서, 모서리 혹은 모퉁이라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네 모퉁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땅이 평평하고 지구는 이제 지구가 아니라 땅은 이 돔처럼 앞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돔을 표현하지 않았는데요. 땅이 네모나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네 천사라고 했으니까 네 모퉁이에 서서 지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땅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와, 성경이 진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원고에는 204라고 해서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온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는 같아요.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는 같은데, 모퉁이 돌이라는 이제 말을 여기 원래 본문에서는, 이게 여러분 원고에는 제가 204를 보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1137입니다. 모퉁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을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인데요. 2장 10절이 아니고 이제 20절이네, 20절. 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모퉁이는 204를 썼어요. 이게 약간 다르죠. 그러나 의미는 같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자,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퉁이는, 이제 잘 생각해서 조금 이따 그림을 보여줄 텐데요. 모퉁이라는 말은 그렇게 세상 사람이 만드는 네모로 만들어 놓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할 때 성막 그림이죠.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제단과 또는 물두멍과 이게 이 번제단이 다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바깥으로 뜰이 있어요. 뜰 휘장막이죠. 뜰 장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휘장 막는 거. 그럼 이제 그걸 좀 이따 보여줄 텐데요. 우선 맨 앞이 동편이에요. 동편과 남편을 이어주는, 남편은 여자 남편이 아니고요. 이게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남쪽을 이어주는 모퉁이요. 또 남쪽과 서편을 이어주는 모퉁이요. 서편과 북편을 이어주는 모퉁이요. 북편과 동편을 이어주는 모퉁이가 됩니다. 이것이 네 모퉁이고요. 이것을 단면의 그림으로 보면 앞에서 보신 그림처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네 모퉁이를 때와 때를 이어주는 모퉁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성막 공부를 할 때 보여준 그림인데요. 여기가 동편이고요. 여기가 남편이에요. 여기는 서편이고요. 여기는 북편입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여기죠. 그럼 동편과 남편을 연결해 주는 모퉁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모퉁이죠. 그럼 남편과 서편을 이어주는 모퉁이고요. 그럼 서편과 북편을 이어주는 모퉁이가 되고요. 북편도 다시 동편과 연결되는 모퉁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요, 둘째요, 셋째요, 넷째, 네 것 안에 지금 그러니까 사라는, 우리가 세상을 말하는 사는, 우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세상 자체를 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세상 사가 자체가 사가 아니고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셋과, 그리고 네 번째, 그러니까 이거가 넷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땅이 사다 이렇게 하면
그럼 언제까지 땅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말할 때, 땅을 말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에서도 보면 세 사람 이렇게 제가 설명을 계속 해드렸는데, 셋째 사람이라고 하고요, 넷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해서 셋째, 넷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셋째라는 말은, 그래서 제가 이 하나냐와 그 미사엘과 아사랴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셋째,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모퉁이라는 말은 이 모퉁이를 말하는 거지, 그냥 생긴 모습대로 네 군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모퉁이는 세상을 삼키시는 때를 말합니다. 바람은 루아흐를 해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죠. 성령을 붙잡는 자. 성령을 붙잡으려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성령님보다 높은 분이 있어야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으로 붙잡.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을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자기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네 천사다라고 하니까, 천사가 4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네 때에 그걸 다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붙잡는 자는 자기 자신이신 하나님이시되시고요. 네 천사라는 말은 일곱 영이라는 것이 완전한 영이라는 것처럼 땅의 모든 네 모퉁이를 부는 바람인데요, 그 모퉁이 네 군데를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넷이라고 우기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우겨도 됩니다. 왜? 우기다가 이제 어디로 가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성령께서 자기를 붙잡고 땅 위에, 바다 위에 어떤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나무가 뭔지 우리가 보죠. 나무는 6장 13절에서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 성령의 그 놀라우신 바람으로 인하여 익지 않은 열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는 뭐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들이 사람이고,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요,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열매 안 된 무화과, 그의 열매 안 된 무화과를 무화과 나무가 던지는 거예요. 어디로? 큰 바람 아래 이제 흔들려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확실한 100% 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어떻게 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익지 않은 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익은 무화과 열매요? 아니면 안 익었어요? 익었어요? 100% 익었어요? 그거 먹어도 돼요? 자, 무화과 나무라고 하였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땅 위에, 바다 위에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땅은 이제 땅에 있는 율법이고요, 바다는 물이잖아요, 궁창 아랫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 성령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군데 다 있는데, 이 네 군데 있는 걸 삼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걸 삼키려고 하면 어떻게, 그때는 끝이잖아요. 그럼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불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2절인데요. 그리고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해돋는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것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이게 땅과 바다를 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삼키는 게 아니에요. 왜? 메시아 왕국도 끝나고 마귀도 풀려나는 때가 있어야 돼. 근데 그때까지 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그랬어요.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왔어요. 어디로부터 올라오냐면 동쪽인데요. 해가 뜨는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네 천사에게. 네 천사가 뭐냐면 땅과 바다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예요. 그럼 이제 다 삼킬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아직은 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 그리고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 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나온 거고요. 이삭이 하나님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은 이미 부활의 몸을 입은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설명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천사로 표현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세요. 그러면 천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표현된 것처럼 여기에 천사도 성령님이신데 천사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혹은 천사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성령님이라.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다 천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인을 치러 다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을 성령님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고 틀리는 거를 성령님이 심판하지 우리가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전부 아들에게 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들에게 줬으면 성령님이 준 거 똑같아요. 왜? 같이 일을 하시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을 치시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천사는 이미 앞에서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너무 명백하게 이해를 돼야 됩니다. 자, 3절인데요. 가로되 땅 위에 바다 위에 어떤 나무에 해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랬어요. 해하지 말라. 그래서 해하지 말라. 이제 가로되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그리고 바다에 그리고 나무에 어떤 것도 잘못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땅은 뭐죠? 땅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죠. 바다는 율법이죠. 그리고 나무도 역시 사람이에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그들의 이마 위에 인을 치기까지. 이마 위에요. 이마는 어디죠? 머리가 있죠. 머리가 있어요. 머리는 모든 것의 순회죠. 이게 말하자면 두뇌, 그러니까 사령탑이라는 두뇌. 그럼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됐다. 이게 어디 뱃속으로 해요? 아니면 머리로 해요? 머리를요. 머리에 이것이 인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인을.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왜 그런 인을 안 치냐?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구약적으로는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까지잖아요. 이제 우리 종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땅 위에 바다 위에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해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는 이제 맞자인데 맞자. 이게 맞자는 말씀으로 이 자는 90이에요. 90. 이게 자는 그래서 이게 맞죠? 이게 9인가? 90인가? 예. 그럼 말씀으로 90을 이루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자의 이마예요. 이마에 그 인을 치기까지 해야지 말라는 건데요. 이 이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이마를 찾아보면 구약 사람들도 이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마에 그러니까 사실 그 계시록에는 보면 그 세상이 주는 인을 맞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인을 맞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식으로 왔으니까 이 머릿속에 전부 그거밖에 없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분명히 죽어야 된다는 거를 독사에게 물린 거거든. 율법을 받았다라는 말이. 그러면 이제 난 독을 맞았으니까 죽는구나. 우리가 실제로 산에 가서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곧 죽는구나. 빨리 가서 살아야지. 그럼 병원에 가고 막 별 난리를 난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독사의 자식으로 왔잖아요. 그럼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라는 걸 주어서 흙집이라는 걸 줘서 니네 이렇게 다 죽는구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죽기 전에 빨리 해독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해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놋뱀을 보면 되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놋뱀을 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면 뭘 보죠?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자, 이마에 무엇이 있는가?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띠를 띠는 대제사장의 이마를 말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28장 29절부터인데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김을 판결 흉패 안에, 그럼 이제 흉패죠. 여기 12지파가 있는 흉패 주머니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었어요. 그럼 그게 판결이라는 거예요.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넣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방울 석류,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럼 이제 석류와 그러니까 금방울을 하나씩 있는 게 둘이 겹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섬기라. 그럼 이게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관을 쓰고 그 관 앞에다가 이 띠를 눌러요. 근데 그 띠에 뭘 새기냐면 인을 박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라는 말은 카데시인데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그럼 이제 제사장은 그걸 달았어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달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자기만 들어가요? 자기 몸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사장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놈이 더 많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마에 인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사장과 함께 들어간 사람, 그럼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짐승은 죽었어요. 그 짐승은 희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셔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안 죽어. 나는 이 짐승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안 죽었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거룩, 성결이라는 인이 자기 이마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짐승이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거룩, 성결이라는 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순결한 금 꽃장식 배를 만들라. 그리고 그 조각품 위에, 말하자면 그 인을 받는 조각품 위에 여호와께 거룩, 카데시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인을 어떻게 조각하라는 거예요. 인을. 그러면 인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각을 파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파졌기 때문에
이마에 우리가 인을 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 그럼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하나가 된 사람은 다 인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사람에게만 인을 치는 거예요. 신약시대 사람들에겐 그렇게 이마에 인을 안 치고요. 그 마음에 생각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긴 흰옷을 주고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직은 이제 안 나왔으니까. 인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인인데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인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인이 뭘까?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인이 뭔지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을 치는데 무슨 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거룩하려고 하면 여호와와 하나가 돼야 거룩한 거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율법 잘 지키고 막 제사장 말 잘 들었으면 내가 거룩하다. 이거 아니죠. 구약에서도 거룩하려고 하면 제사장과 함께 자기가 드리는 희생과 하나가 돼서 죽어야 그게 인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 시대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을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그냥 어영부영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심판이 있으면 너무나 명백하게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즉 주님의 잔을 내가 마셨느냐 마시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주님과 함께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속을 꿰뚫어 보면 저놈이 진짜 죽었는지 겉으로만 죽었는지 진짜로 마음에서 죽었는지 심중을 보시는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이미 온 세상에 그럼 신학이 하는 예수 믿는 사람 다 틀렸냐? 다 틀리죠. 아니 처음에 올 때 다 틀린 놈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갖다 들이대면 틀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맞아요? 예수님이 맞죠. 유대인들은 다 틀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야 그럼 네 말이 맞냐? 그러면 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무슨 이게 그렇게 네 말이 맞냐 이따위로 말하는 거는 스스로 자기는 망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이 말을 말하고요.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자들에게 인을 치시기까지 성령의 바람을 부는 것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거룩하다라는 인을 치는데 그냥 천사가 와서 칠 수 없고요. 성령님께서 인을 치시는 거고요. 우리라는 단어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이 너무 근접되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엄마인데 우리 엄마라고 한다. 그래 뭐든지 다 우리 집에 있는 물건도 다 이거 내 거 이렇게 안 해. 다 우리 거 그런데요.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라고 하신 것은 그 여호와의 인을 맡는 자와 성령님과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가 된 종들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종들은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인을 치기에 합당한 종들인 것이고요. 베냐민이 된 자들, 곧 주님의 잔을 먹고 마셔서 베냐민 잔, 즉 주님의 잔을 먹은 자들만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낼 때 베냐민의 푸대에만 은잔을 넣었어요. 은잔이에요. 그냥 잔이에요. 은잔을 넣었어요. 그리고 다 올라갈 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 잡아오죠. 넌 내 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이 우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 잔을 누가 줬어요? 요셉이 줬어요. 그런데 이제 다 자기들이 믿는 거야. 우리는 이거 가져오지 않았다. 만약에 이거 발견돼 우리가 다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잔을 가진 자만 종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이 된다는 말을 노예가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은 잔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노예가 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즉 요셉의 형제들 10명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안 되니까 요셉이 뭐라 했어요? 당신들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거쳐야 가는 과정이 어디 있어요? 음부도 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삼켜져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자,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이 점 잘 친다라는 말은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점쟁이인데요. 점쟁이가 뭐 하는 거냐면 점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풀어내는 게 점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풀어내는 거는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르게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점을 잘 친다라는 말은 이 점을 잘 친다라는 말은 이 소리 말하자면 나하시인데 나하시는 소리 내는 걸 말하고요. 이 나하시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냐면 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뱀의 소리를 말해요. 그럼 뱀 소리는 뭐예요? 율법의 소리잖아요. 율법의 소리를 듣고 요셉처럼 풀어내면 어떻게 점을 잘 친 거예요. 잘 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처럼 풀어내면 그냥 점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선제설도 모르고 하야도 모르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케루브와 케루브 그리고 인자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 야곱의 꿈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러면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 뭐예요? 그러면 다 점쟁이인 거야. 점을 잘 칠 줄 알지 못하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가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럼 이제 발견된 자와 자기들이 다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종이라는 말을 자기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올라갈 것이니라 그랬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요셉이 말하되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라이. 말씀에 의해서 그걸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씨인데요. 이씨가 분리하는 이씨, 즉 은잔을 찾아낸 후의 손에 은잔을 찾은 자. 그럼 이제 후의 손에 은잔이니까 후는 나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후의 손에 은잔이니까 그가 율법 아래서 죽는 것이 후의 은잔이에요. 그러면 후의 은잔, 여기서 이제 은잔이라고 안 나오는데 그 은잔을 주었어요. 이렇게 푸대에 넣기를 은잔을 넣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라이 종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평안하게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가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안 된다라는 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잔을 먹고 마셔서 그 주님의 잔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만이 종이 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인을 치시는 거예요. 자, 4절인데요. 그리고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모든 족속으로부터 144천을 인봉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니 그 숫자가 인을 맞은 자의 숫자가 100이고 그리고 40이고 그리고 4이고 그리고 1000이에요. 그걸 인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거를 숫자니까 그대로 쓰면 어떻게 하냐면 100. 이제 40이죠. 40. 4. 1000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쓰면 44. 1000이에요.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명백하게 헤카톤 그리고 테사라코트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발음이 잘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게 테사로스 4 그리고 천이에요. 천. 근데 이걸 다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종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지파로부터 14, 그러니까 144천이라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이라는 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카톤인데요. 헤카톤은 그 100이라는 말인데요. 이 100이라는 단어에서 100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헤카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어볼 때 그러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전제 조건을 말해요. 전제 조건은 말하는 게 뭐냐면 우선 집을 버려. 자기 집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그리고 세상, 땅도 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이걸 버린 자가 뭔다고요? 100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100을 이루면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헤카톤은 메아인데요. 메아를 번역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이를 때,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제 여러 배가 여기 나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는데요. 이제 주님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렸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린 게 맞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우선 집을 떠나요. 그러니까 오이케아스는 자기 흙집을 말하고요. 또 형제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자매를 떠나야 돼요. 이게 육신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알고르스인데요. 알고르. 이건 이제 둘 사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버리는 거예요. 땅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걸 다 버리는 자. 여기 이제 분명히 아셈이 떠나는 자예요. 버리는 자는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1542인데요. 1540 그 헤카톤에서 온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00배를 받아요. 그리고 100배를 받으면 뭐가 돼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전제 조건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이게 이거구나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네 말만 맞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말만 맞는 게 아니라 주님만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이라는 말은 땅에서 사는 동안을 말해요. 40일. 40일 동안 줄이신 것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인데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론 예수님이 40일 동안 증거하셨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40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면 우리가 40일만 살아요? 40일만 사는 게 아니라 40일은 예수님께는 날수로 40일이겠지만 그게
날 하루를 연으로 쳐도 4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좋게 풀이를 하면 땅에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10 맞춰질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 테사로스는 그냥 세상을 말합니다. 아까 세상을 말하라고 했죠. 세상은 그냥 네모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럼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 그 땅을 말하는 거죠. 넷을 말하는데요. 4를 번역하고요. 그리고 이 천이죠. 그러니까 크로로스인데요. 크로로스요. 클로로스인데요. 천이라는 말인데, 이 천은 알레프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한 게 헬라어로 번역해 클로로스인데요.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단어는 이 암소라는 의미를 가진 알레프 504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이 504는 다시 알레프 배우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라메드라는 말은 막대기거든요. 근데 그 막대기라는 말이 또 무슨 뜻을 가지냐면 소몰이 막대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배운다는. 그래서 라메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배우는 소로부터 유래된 것이 말하자면 알레프예요. 그래서 알레프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파자를 하면 하나님으로 분리되어 삼켜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로 이제 분리되어 삼켜지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알레프는 천인데요. 천을 분해를 하면 100이 열이 된 걸 말해요. 그러면 100을 온전하게 마친 자들을, 이룬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맞춰진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숫자가 1000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배운 붉은 암소, 그럼 배운 붉은 암소잖아요. 배운 붉은 암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그대로 배운 붉은 암소가 하나님께 분리하여 삼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그냥 숫자로만 해석을 하면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땅에서 100을 이루고 그것을 사는 동안 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게 세상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 때까지 그렇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5절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14만 4천은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1만 2천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성경 아니라는 말이 그래요. 1만 2천이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100 곱하기 100에 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그렇고 히브리어로 그렇고 1만 2천이라는 말은 12천이에요. 12천. 그럼 12천이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유다 지파로부터 입맞은 자가 12천이요. 루벤 지파로부터 받은 자가 12천이고 갓 지파로부터 받은 자가 12천이라 그랬는데요. 자, 유다 지파로부터 12잖아요. 그죠? 12예요. 12. 12이라는 말이에요. 12천이에요. 입맞은 자가. 그리고 루벤 지파로부터 12, 그리고 갓 지파로부터 12천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를 그냥 숫자 12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제자도 12이고 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12지파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전에도 그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은 이스라엘의 10지파, 이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이건 그냥 천하만민을 얘기하는 거고, 남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다지파에서는 누가 오죠? 예수님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천하만민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이스라엘이나 큰 이스라엘이 유다지파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라는 12이라는 말은
12라는 말 자체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이 다 예수 그리스도, 즉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천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10 이게 우리가 살펴보죠. 자, 144천이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12지파의 시작이 유다 지파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인을 맡는 자가 유다 지파로부터 12천이라는 말인데요. 천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배운 붉은 암소가 하나님께 삼켜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12지파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요셉에 의해 베냐민이 되는 것이 12지파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숫자가 1만 2천이 아니라 12지파가 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가 먼저 이제 유다 지파라고 그러죠. 유다 지파가 12지파의 하나잖아요. 그 하나가 천을 이룬다는 거예요. 천을 이룬다는 말은 아까 14만 4천 중에서 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 의해서 베냐민이 되는 것이 12지파라고 했는데요. 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다 보자고요. 자, 창세기 49장 1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볼 건데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다 축복을 하죠. 근데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자기 아들들은 다 또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곧 야곱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야곱이 데려왔으니까 야곱이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너희는 다 내가 데리고 갈 거라는 얘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이제 장자라는 말은 이제 율법이라는 얘기인데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으니 물이 끓으면 뭐예요? 그냥 도로 식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너는 탁월치 못하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럼 이제 간음을 했다라는 말보다는 율법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걸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우리가 시몬과 레위가 그 디나가 그 세겜과 하몬에게 당했을 때 그들을 심판했지요. 내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라. 그러면 이제 그들의 심판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의 내 아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하라. 이게 다 유다 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물론 유다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유다 자신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절을 하고 메시아 왕국에서도 다 절을 하게 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 웅크리고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시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자, 이제 너무 자세한 거는 뺄게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는데요. 자, 양의 우리는 그 태홈에 있는 양의 우리는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과 다른 우리는 이방인인 그 이제 우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우리에 앉은, 그러니까 이사가는 그 우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건데요.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가에게 너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는데 땅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다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흙집을 입은 거고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려. 다는 심판하는 자예요. 단의 길은 첩경이요,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이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자기가 스스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다 떨어뜨린다는 건데,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뒤를 추격하려도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려도다.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이제 중요한 거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이방까지 간다는 얘기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목인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자,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고. 그러면 아침에는 이게 먹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움킨 것을 나눈다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그들의 각인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네요. 자, 이제 우리 다 이미 공부를 했고 다 많이 잊어먹었지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이 12지파, 12쉐베트가 곧 12지파예요. 그럼 12지파라는 말은 모든 루벤서부터 쭉 다 내려와서 요셉에서 누가 나온다 그랬죠? 목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목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베냐민이 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장에 야곱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 다 내 것이 된 사람을 우리가 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을 이룬 자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루벤 지파에서도 같고 갓 지파에서도 같은 거고요. 그리고 6절인데 아셀 지파로부터 12천이요 납달리 지파로부터 12천이요 므낫세 지파로부터 12천이요 그런데요. 그냥 읽어볼게요. 근데 아셀 지파로부터 12천이고 그리고 납달리 지파로 12천이고요. 므낫세 지파로 12천이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로부터 각각 동일하게 12지파가 받는 동일한 인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시므온 지파로부터 12천이요. 레위 지파로부터 12천이요. 이사갈 지파로부터 12천이라고 했어요. 자, 시므온 지파로부터 12천이고 그다음 레위 지파로부터도 12천이고요. 이사갈 지파로부터도 12천이고요. 그리고 8절인데요. 스불론 지파로부터 12천이요. 요셉 지파로부터 12천이요. 베냐민 지파로부터 12천이라 그랬어요. 자, 스불론 지파로 12천이고요. 요셉 지파가 12천이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12천이고요. 그럼 12천이라는 말은 특정한 숫자를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특정한 숫자를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거죠. 미리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보면 이방인 가운데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셀 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해놓으면 물론 셀 수 없이 무한히 많다는 뜻도 있지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해진 거는 안 될 사람도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정한 게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스불론 지파로부터 요셉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로부터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받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자, 9절인데요. 이것들과 함께 보니 그리고 보라 모든 이방인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로부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군중이 흰빛 시물라를 입고 그들의 손에는 안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그 보좌 앞에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자, 유대인의 입맞는 자를 본 거예요. 12지파의 입맞는 자들과 함께 이것을 보니 그리고 군중인데요. 많은 군중인데요. 얼마나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를 만들 수 없는 모든 이방인과 그리고 족속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방언들로부터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섰어요. 어디에?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그리고 그들은 뭘 입었냐면 흰빛 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그들의 손 안에 가졌어요. 그럼 이제 긴 옷을 입었다라는 건 시물라를 입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6장에서 그 하나님께 탄원을 하던 그 이제 목배임을 당한 그 이 사람들이 뭘 입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 그랬죠. 똑같이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흰 옷을 입고 근데 그들의 손에 뭘 가지고 있냐면 그들의 손은 사실상 율법을 말하는데요. 그럼 그들의 손은 뭐냐면 그들이 이루신 하나님의 이루신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종려나무가 있다. 종려나무가 있다. 자,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땅에 있는 동안 생을 마치기 전에 100을 이루고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14만 4천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본 후에 이방 그리고 종족과 백성들과 방언들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수의 군중이 그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는데 흰빛 시물라 즉 흰빛 두루마기를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타마루입니다. 타마루는 400을 내신 말씀이신 분리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들의 손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 7년 동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군중들이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게 된다는 건데요. 아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대략 800년 정도가 우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이방인 가운데서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비밀이 벗겨진 것은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비밀이 벗겨지는 일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직은 미미할지 모르면 우리도 미미하잖아요. 미미할지는 몰라도 이것이 결국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14만 4천 꼭 숫자가 아니라 정말 많은 수의 유대인들과 포도즙 틀에 밟혀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사람들의 이마에 맞게 된다는 것은 율법 아래 헤매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표이고 이방인들 흰빛 시물라를 입고 종려나무를 그들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에 들고 있다는 게 이루어진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절에 이게 내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물어봐요.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들이 다 누구냐라고 어디에서 오는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죠.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그가 말하되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장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것은
오는 자라, 어디 고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라는 거예요. 큰 고난으로부터 나오는 자인데요. 그들의 긴 옷을 어떻게 빨았어요? 무엇로?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자기들 자신들도 희게 했어요. 이제 여기는 자기 자신들은 희게 되는지 안 되는지 표현이 없어요, 한국말에는. 근데 그 헬라어 원어에는 자기도 희게 하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고 자기의 그 귀옷도 이제 두루마기로 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이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의 장로님이 아니고요. 24장로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자기들을 이야기하거나 누구가 14만 4천 명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그 시와 때를 따라서 먼저 되는 자는 다 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미련한 사람이고요. 오늘날 이마에 인을 맞을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만 맞는 거고요. 혹은 시물라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내가 가지겠다. 지금 못 가지고 있으면 못 갖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꽝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제발 그러니까 내가 800년 후에 당신들이 8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지금 나한테 남은 기간이 얼마요? 길면 아직 어리고 젊은 사람은 길면 5, 60년이 될 수 있고 지금은 대개 10년, 20년 그것도 좀 더 남았다면 30년도 남을 수 있겠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마지막 그 7년 환란 때에 일어날 일과 내가 동일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제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만나셔서 하늘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큰 환난에 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인을 맞는 유대인들과 손에 종려나무와 또 긴 옷, 시물라를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운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해석이나 또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온전하게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